오늘은 그 가래의 부숨에 대한 작은 경입니다. 먼저 통론을 얘기 드리면요. 제석천 왕이시죠. 범천. 이 우주의 요계, 우주의 제일 높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요계에서만 제일 높은 신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제일 높은 신은 아니시고요. 제석천 왕이 지금 부처님께 와서 여쭙는 겁니다. 신들의 제왕인 싹가가 제석천 왕이십니다.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섰다. 한쪽으로 물러서서 신들의 제왕인 싹가는 세종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간략하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수행승이 가래를 부숨으로써, 욕망의 작은 거죠. 씨앗 같은 건데, 가래를 부숨으로써 해탈하며 궁극적으로 목표에 이르며 궁극적으로 평화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청정한 삶을 얻으며 궁극적으로 완성을 얻어 신들과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가 됩니까? 이렇게 신들도 넘어섰다 이런 겁니다. 제일 위 없이 훌륭한 제일 위에 해탈하신 분이 됩니까? 여쭙자 세종께서 신들의 제왕이여, 이 세상에서 수행승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배웁니다. 신들의 제왕이시여, 만약 수행승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배운다면 그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곧바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곧바로 알아서 모든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압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나서 즐겁거나 괴롭거나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러한 느낌들에 대하여 늘 변함을 관찰하며 사라짐을 관찰하며 소멸을 관찰하며 보내버림을 관찰하면서 세상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듭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수행승은 가래를 부숨으로써 해탈하며 궁극적으로 목표에 이르며 궁극적으로 평화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청정한 삶을 얻으며 궁극적으로 완성을 얻어 신들과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가 됩니다. 그러자 신들의 제왕 싹가는 세종께서 말씀하신 거에 기뻐하고
환희하며 세존께 인사드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곳에서 사라졌다. 지금 재석천왕께서는 신들 중에서도 높은 신이에요. 부처님께서 사람에게 설하실 때는 길게 설하시는데요. 공부가 높은 신이 여쭙기 때문에 더군다나 간략하게 설해 주십시오 해서 간략하게 설하신 겁니다. 간략하게 설하신 내용의 핵심은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면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집착할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알면 곧바로 안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아는 것은 진리를 꿰뚫은 거다. 그리고서는 충분히 안 거다 라고 하신 게 그것 이상 없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충분하다. 그래, 충분히 알고 나서 알았다고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집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곧바로 알고 충분히 알았다면 실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집착하게 되면은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게 우리가 백년 안팎을 살면서 늘 이 세 가지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느낌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상함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상함이 변한다는 건데 괴로운 느낌이 있다가 오늘 또 좀 있다가 괜찮아지니까 즐거운 느낌이 있다가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으로 변했다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느낌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느낌이 계속 변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은 야, 참 이것은 허무하구나 느낌이다라는 게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됐다면 이제 그 느낌의 변화하면서 사라지는 걸 관찰하고 느낌의 소멸까지 관찰해서 이 느낌을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느낌은 무상한 거니까 이런 느낌에 휘둘리는 한은 계속 마음이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다가 이렇게 평생을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멀리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재석천왕께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고 우리들에게 설명하실 때는 그 느낌을 멀리 보내버리는 방법을 다 주셨죠. 그 멀리 보내는 방법이 개정입니다. 개정이고요. 여기서는 개정인데 여기선 지금 안 나왔고요. 우다나경 지금 제가 법문한 것은 가래의 부숨에 대한 작은 경의 말씀이고요. 우다나경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탐욕을 버리면 동요가 없고 동요가 없으면 경안이 된다. 경안이 되면은 경향성을 여위고 경향성을 여위면 왕래가 없다. 왕래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생사를 여위고 생사를 여위면 해탈한다 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풀어서 얘기 드리면 지금 사가 재석천왕께 드린 것이 이 세상에는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일단 안다면
진리를 충분히 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기는 안 거다.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안 것이 아까 탐욕을 여위면, 이제 탐욕을 버리기 시작하면, 집착을 버리기 시작하면 버린 만큼 동요가 없어지고, 동요라는 건 들뜸과 후회, 우리가 삶에서 늘 흥분했다가 슬퍼했다, 즐거워했다, 괴로워했다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여기 경에서는 좀 전에 집착을 버리면 그 느낌,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다가 하는 이런 느낌들의 동요가 작아지고, 동요가 작아지니까 경안이 되고, 이 경안은 가볍고 편안하다는데 삼매에 나옵니다. 세 번째 삼매죠. 온 몸과 마음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다. 정념정지가 있고, 이 삼선의 경안이에요. 그래서 앞에 걸 다시 정리하면, 집착을 버리기 시작하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의 동요가 작아지기 시작하고, 동요가 작아지니까 점점점 몸과 마음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경안이 되고, 경안이 되니까 경향성을 여기기 시작한다가 몸과 마음으로 행복해지니까 나쁜 습관들을 잘 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탐, 화, 어리석음 등등 이런 게 앞에도 좀씩 버리고 갔는데, 이제 더 진짜로 내면의 작은 것들도 경향성, 습기가 버려지면서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경향성을 버려지기 시작하니까 왕래가 없게 된다. 오고 감이 없다. 사람들 만나러 분주하게 오가고 수다 떨고 세상에 집착할 거리 쫓아다니고 이러는 것이 없고 홀로 고요해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오고 감이 없어지면서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저절로 없어지기 시작한다. 개체의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생사를 여윈다. 생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탈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우다나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비슷한 맥락이라서 다시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우다나경에 계신 말씀은 이제 그 개송이니까 짧은 말씀, 핵심만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여기는 더 핵심, 제석천왕께는 그걸 좀 더 풀어서 길게 얘기한다면은 아까 탐욕을 여위면이라는 거에 그 전에 일단 성냄을 먼저 좀 여위어가야 되는 거죠. 성냄이 많은 사람은 탐을 버리려면 못 버려요. 그래 성냄을 먼저 버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성냄을 버리려면 그 전에 일단 참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온 것을. 그래서 살아온 걸 참회하다 보면은 내가 성을 많이 냈구나. 그래서 성 내는 걸 줄여가다 보고, 그러면 아 이제 탐도 좀 줄여야겠구나 하고 집착을 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은 아까 동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마음의 들뜸과 후회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오고 가던 분주한 것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요해지기 시작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그때 삼매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이렇게 하고 편안한 상태가 삼선에 해당하는 것이 경안이 됩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참으로 이제 행복하구나. 그리고는 거기에는 삼매로 그 삼매와 그 윗바사나의 무더기, 본성의 무더기인 사띠가 있게 됩니다. 그 제사. 그렇게 삼매와 사띠가 있게 되니까 계목, 선정, 윗바사나의 어떤 잔여버린 사띠가
조금씩 골고루 되는 거죠. 골고루 되는 경환이 되니까 이제 그 경향성을 미세한 것들도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귀한 상태로 가는 거지요. 경향성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그걸 조건으로 막내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바깥으로 오고감이 적어지고 내면의 마음도 오락가락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것은 참으로 고요해졌다. 고요해지니까 저절로 그 전까지 있었던 개체의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두려움들이 소멸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원리전도몽상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나오듯이 유공포 공포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뒤집혔던 생각 본말이 전도됐던 본성과 개체를 뒤집어 잘못 생각했던 것이 멀리 떨어져 나가면서 구경열반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깨달으면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가 없어진 만큼 깨닫는 거요.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두려움이 없어진 만큼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냄을 없어지니까 없앤 만큼만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을 없애니까 없앤 만큼만 동요가 없어지고 동요가 없어지니까 동요가 없어진 만큼만 삼매가 돼서 경안이 되고 삼매가 되니까 삼매된 만큼만 마음의 오감이 없어져서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저절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없어진 걸 조건으로 생사가 두렵지 않기 시작하고 생사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해탈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여기는 다시 가래의 부숨에 대한 작은 경우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제석천왕께 이렇게 설법을 하셨고요. 제석천왕께서 기뻐하면서 도로 하늘나라로 금방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갈라나 존자 아시죠? 마하 목갈라나, 흔히 목련 존자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갈라나 존자께서 세존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마침 존자 마하 목갈라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그 제석천왕은 세존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환희한 것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일까? 그 제석천왕이 세존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환희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내가 그 제석천왕에게 직접 알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존자 마하목갈라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에 뿌빠라마의 미가라마뚜 강당에서 모습을 감추고 33 하늘나라의 하늘에 나타났다. 하늘나라로 바로 가신 겁니다. 지상에서 목련존자님이. 그런데 그때 신들의 제왕 제석천왕은 100년이 피어있는 한 정원에서 500의 하늘 악기를 마련하여 갖추고 즐기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오고 있는 목련 존자님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 500의 하늘 악기를 물리치고 목련 존자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다가가서 목련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존자여, 목갈라나여, 어서 오십시오. 존자여, 목갈라나여, 잘 오셨습니다. 존자여, 목갈라나여, 드디어 여기 오실 기회를 마련했군요. 존자여, 목갈라나여, 앉으십시오.
존자여 못 갈라나요. 여기 마련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존자 마하목갈라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신들의 제왕 제석천왕은 다른 낮은 자리를 취해서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은 신들의 제왕 제석천왕에게 존자 마하목갈라는 이와 같이 말했다. 하면서 이제 질문을 쭉 합니다. 조금 이제 꼬시하여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의 일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바쁘다 합니다. 이제 이 목련존자가 질문을 해요. 세존께서 어떻게 하면 가래를 부숨으로써 해탈한다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쁘다 이러면서 좀 그럽니다. 그러면서 할 일이 많다 이러면서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목련존자님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던가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바쁘다고 그러면서. 뭐 옛날에 전쟁이 있었는데, 신들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갖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그 전쟁에서 이겨 정복자가 되어 거기서 돌아오자 나는 배자얀따 궁전을 지었습니다. 목련존자시여, 그런데 그 배자얀따 궁전에는 100개의 첨탑이 있고 하나하나의 첨탑에는 700개씩의 누각이 있고 하나하나의 누각에는 7선녀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녀에게는 7 하녀가 있습니다. 존자여 못 갈라나요. 그대는 배자얀따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제석천왕께서. 그래서 목련존자님이 그럼 갑시다, 봅시다, 침묵으로 동의해갖고 그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목련존자님이 쭉 가시고 가서 이제 제석천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존자여 못 갈라나요. 이 배자얀따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목련존자시여 이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자 목련존자님이 이것은 전에 공덕을 쌓은 자인 제석천왕의 자랑입니다. 칭찬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어떤 곳을 볼 때마다 그들은 33 하늘나라의 신들이 자랑이다고 말하듯이 이것은 전에 공덕을 쌓은 자인 존자 제석천의 자랑입니다. 여기까지는 자랑이라고 했는데 보여주니까 보았지만요. 아름다운 궁전을 전에 공덕을 쌓은이라는 묘한 얘기를 하십니다. 전에 여러 공부를 했건 보시를 지었건 그런 거에 대한 공덕으로 이랬을 뿐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이어서 그때 존자 마하목갈라나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신들은 너무 방자하게 산다. 내가 이 신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떨까? 그러자 존자 마하목갈라는 발끝으로 배자얀따 궁전을 흔들고 진동시키고 요동시켰다. 그러자 신들의 제왕 제석천왕과 신들의 대왕 벳사바나와 33 하늘나라의 신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말했다. 존자여 못 갈라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존자여 못 갈라나요.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실로 하늘의 궁전을 흔들고 진동시키고 요동시키다니 수행자는 정말로 위대한 신통력과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군요. 목련존자님이 신통제일인가요? 예.
그리고서는 요 신들이 전부 다 동요하고 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그래서 그때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까 세종께서 가래의 부숨에 대해서 어떻게 설법하셨나요? 다시 물어봅니다. 털이 곤두섰어요, 신들이. 이제서야 이제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까 세존을 찾아뵙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여쭈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다시 이제 하십니다. 제석천왕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뻐하면서 목갈라나 존자님이 그냥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세종께 가는 건데요. 여기서 그 다음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용이 없는데 우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보통 경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늘 이어지죠. 보통 경에 가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지금 목련존자님이 제석천왕께 질문을 했는데 제석천왕이 바로 질문 대답 안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에 대한 답을 안 하고 궁전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경에 이렇지 않죠. 그게 왜 그랬는지는 안 나오지만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목련존자님이 또 좀 건방지다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공부가 얼마나 많이 되신 분인데요. 이 얘기는 바로 답을 안 한 아까 제석천왕이 이해했을까? 물론 들은 대로 나중에 쭉 다 얘기합니다만 그걸 외워서 얘기했다고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어쩌보면 없는 거죠. 이해했다면은 사실은 완전히 알았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해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에서 우리가 약간 그걸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게 여전히 조금 제석천왕께서 자랑이 있으시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목련존자님 올라가니까 500악기 하늘악기를 갖고 즐기고 계셨잖아요. 이런 뉘앙스들이 그 부처님 말씀에 아까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들었지만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제석천왕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도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갈 때에는 여기서 세상에서 그 전에 집착을 많이 버리셨던 거거든요. 집착을 버린 만큼만이 높은 세계에 가지 않습니까? 더 버리면 더 높은 세계, 더 버리면 더 높은 세계. 그러니 이미 요 욕계의 그 신들의 제왕인 것만 보아도 집착을 많이 버리신 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데도 욕계의 제왕인 것처럼 편히 하십시오. 편히 하세요. 괜찮으십니까? 팔이 좀. 압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편히 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아직 그래도 좀 자랑하고 뭐 이런 집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위로 못 간 거죠. 여기 지금 이 근본경전이거든요. 이 근본경전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 설법하셨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 설법이시고 이 귀중한 걸 돌아가시자마자 열반이죠. 제자님들, 해탈한 제자님들, 위대한 제자분들 500분이 모여서 바로 결집을 하신 거예요. 워낙 위대한 해탈한 분들이니까 부처님이 법문해 주신 걸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집을 했고, 그리고도 혹시 다 외우고 있겠지만, 정확히 외우지만 혹시라도 잘못 외운 게 있을까 싶어서 500분이 이렇게 서로 교차해갖고 다 검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근본 경전, 원음 경전에 보면은 말씀이 욕계라는 요 우주를 욕계예요. 이 우주는 전체 세계가 아니라 전체 세계에 비하면 작은 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주가 생겼다가 멸했다가 하는 말씀도 주시거든요. 없어질 때에는 색계로 일단 광음천으로 옮겨가요. 대다수의 중생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거죠, 우주보다. 요 우주의 제일 높으신 분이 요 제석천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작은 거죠. 그래서 우주에선 제일 큰데
집착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우주에선 제일 큰 제왕 자리가 되신 거고, 그러나 아직 남은 게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데로는 아직은 못 가신 거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에서 지금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집착을 많이 버려서 그렇게 위대한 신이 되셨는데 아직도 목련존자님이 가시니까 좀 자랑이 있고 이런 게 집착이잖아요. 미세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에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이 경에서 그런 뒷얘기는 없지만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는 안 계셔도 이 경에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설법이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냥 거기서 재석천왕이 크게 기뻐하고 떠났다 하면 끝나는 건데 목련존자가 굳이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고 보니까 자랑거리도 있고 하니까 다 아직은 못 떠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말씀이 사실 우리 보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경 본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